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깨닫는 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5주 동안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교회 학교가 새로 진행되면서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교회 학교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설교도 그 말씀에 맞추어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말씀드릴 때 이제 그 행위가 강조되고 있는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이것이 서로 대치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특히 신학하시는 그러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바울이 이렇게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시하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인데, 마침 오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의 중요한 큰 제목은 뭐였냐면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행위가 좀 더 강조되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신실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또 강조가 되느냐면 바로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화를 이루며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학기 동안 우리 교회 학교와 더불어 이제 서신서, 이 서신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면서 그 속에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이번 학기 동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먼저 서신서의 간단한 개요를 한번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즉 편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21개나 있습니다. 21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뺀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붙이면 22개나 있습니다. 22개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묶어 보았어요. 그래서 묶어 가지고 이런저런 종류들을 이제 우선 책별로 한번 성격을 파악해 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교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 교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믿음이 강조되고 있는, 구원이 강조되고 있는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 이제 쓴 서신들, 편지들이 있고요. 또 편지 중에는 옥중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이란 감옥에서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끔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나오죠. 옥중 서신 4개를 뭐 이렇게 말해보자, 뭐 이런 거.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하는 거죠. 또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보낸 그러한 서신서. 또 하나는 이제 목회 서신이 있죠. 목회, 즉 목회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목회 서신,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제가 디도서 잠시 다룰 때요,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바울의 가장 측근의 오른팔 누구냐? 그러면은 대부분 다 디모데라고 말을 하지. 근데 저는 오른팔 그러면 디도, 왼팔 그러면 디모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은 디도라는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에 굉장히 힘썼고, 그리고 바울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행전의 디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디모데가 가장 수제자나 혹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역자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디도가 기록에 별로 없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별로 나타나지 않아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어진 교회들에 대하여 어떻게 잘 목양하여 목회를 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목회서신이죠. 우리 금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한다 그래서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위해서 뒤에서 지금 많이 움직여요. 뭐 겉으로 움직이는 카메라나 뭐 이런 뭐 예배 준비 이런 거 다 있지만 또 파워포인트도 사실은 누가 하시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누가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 번역 관계도 다 살펴주시고 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뒤에 있죠. 이렇게 동역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통해 목회를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 목회서신에서도 정확하게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회람서신, 즉 편지로 보냈는데 그것을 너희만 읽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읽어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읽도록 권면했던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혹은 로마서나 에베소서도 그렇게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추천, 누군가를 추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빌레몬과 요한 3서에 이 추천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 형식의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일이 바르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에 관한 또는 그 교회에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가 이렇게 이제 쓰여지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 편지 형식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편지로 쓰여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편지라는 것이 그 시대 속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 크게 생각 안 하고 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읽지만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죠. 왜 서신이 꼭 필요했을까? 왜 서신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약의 율법적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합하여 그것을 잘 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목회의 방향이라든가 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행동 양식들을 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편지로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그 변화에 딱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편지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회당이나 옛 성전에 모여서 서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대화하고 계속 이제 신앙의 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졌었죠. 자, 그런데 복음이 이제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실제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죠. 바울이 이것을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방문하고 실제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게 되죠. 거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들과 계속 그 만남을 가지면서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즉 서로 나눔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바로 편지죠. 지금처럼 뭐 우체국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손으로 주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러나 편지로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즉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의 방향이 이 서신으로 옮겨져 이제 그 말씀으로 기록되고 증거되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 모아져서 신약의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시대가 생겨나면서 이제 전부 화면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가 불티나고 넷플릭스가 엄청나고 아마존 프라임이 그 프라임 비디오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줌이라든가 행아웃이라든가 웹엑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하는 화면으로 대화하는 이런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우리 큰빛교회도 지금 이제 아이들과 하는 시스템을 이 온라인상에서 하기 위해서 줌이나 또는 행아웃이나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줌으로 지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줌도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비영리 단체에게 좀 할인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별로 없는 거 있죠. 분명히 이 non-profit organization이 굉장히 많이 쓸 텐데 별로 할인 안 해줘요. 할인해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fee를 내야 되는데 fee 내고 할인 받으니까 거의 그냥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상태죠. 즉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깎아줘도 다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질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방법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시대적인 그 상황에 맞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서신서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큰빛교회도 또 우리 현대교회도 현대 시대 속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방법을 결코 외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하지 말자. 1900년 초까지 중반대까지는 이런 모든 문화를 교회가 주도해왔어요. 모든 메디아의 부분들을 교회가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1900년 넘어선 중반기 이후부터는 이제는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웹사이트 없는 교회가 아직도 많고요. 또 사람들에게 메디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행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많죠. 그저 현장 속에서 말씀만 전하면 돼.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곧 길에서 사람들 못 만날 시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현대에 쓰고 있는 메디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측근에 가장 아무 부담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면 이제 복음의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론으로 시작되는 이 서신서지만 결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현대적인 방법 그리고 시대에 필요로 하는 방법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큰빛교회, 그런 현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나만 재밌게 얘기하면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연관시킬 수 있을까라는 복음 증거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거기에 맞추어 그 일을 같이 개발해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 그거 하나는 율법적인 시대에 의해서 복음적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 시대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잘 지키면 돼.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그런 거와 관계없이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 너는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받고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이것이 시대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부분에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즉 쉽게 빨리 변하지 못하고 또 이미 이방 속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거의 이분법적인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행동대로 믿음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11, 12절 말씀해 보니까 게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새벽 기도. 목회자로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좀 힘드니까 새벽에. 그렇죠?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나올 때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만 몸도 피곤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럼 쉬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또 기도하러 나온 분이 문이 안 열려서 기도 못 하겠지. 또 어떤 분은 또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눈치를 보게 돼 있죠. 안 볼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또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오히려 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지금 11, 12절 말씀은 옛날부터 이 말씀 여기가 읽어 나갈 때면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 왜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또 이런 실수를 한 베드로를 왜 바울은 굳이 내가 책망할 게 있어 책망했다, 혼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록해가지고 갈라디아서에다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쁜 말로 까발리는 걸까? 왜 이렇게 그냥 크게 알리는 걸까? 이게 진짜 신앙적으로 맞나? 사실 이 본문 보면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많은 구절이었어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당연히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에게 첫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는 일이 이 베드로부터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야고보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그들의 무리 중에 사람들이 온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이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을 슬쩍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그 다음 말씀으로 보면 옆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 저는 율법적 생활에 익숙되어 있던 베드로가 완전히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 즉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잘 판가름이 안 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잘못된 것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좀 더 행위를 강조하는 저분들과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에 일어나서 나갔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막 싸우는 거 보는 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아마 나름 이유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우리가 이걸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실패한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까? 자, 이렇게 알리는 것, 남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책망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나는 복음적인 사람 맞고 너는 율법적인 사람, 여러분 너는 틀려.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올바른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당신과 따질 일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까? 그죠? 혹시 여러분 우리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말, 성도님들이 목사님 실수하는 거 봤어요. 나 오늘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라고 생각해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마음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거죠. 어떤 마음 가지고 올 거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이거 어긋난 거 혹시라도 실수로 모르고 이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의 마음과 이것을 변화시켜 올바른 말씀의 위치로 가기 위하여 권면하는 쪽으로 와서 같이 이것을 나누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서로 간의 신뢰와 동력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따져야 되겠다. 목사 씩이나 돼가지고 왜 그런 거 실수하냐? 집사 씩이나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만드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라고 우리가 따지기 시작한다면 결말이 뭐죠? 거기엔 사랑도 없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런 실수했대요. 그래서 이거 바울이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도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바울과 이미 얘기하여 그것에 대하여 이미 다 풀고 이제는 복음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이미 다 해결하고 그리고 예로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울에게 이제 그때 물어봐야 되겠죠. 이때 무슨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기본이 누구를 낮추고 내가 틀렸다라고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행동이 올바른 것에 필요성을 예로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가 믿음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규칙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못하고 말씀 앞에 또는 복음에서 멀어진 생활을 하게 되면 상대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자, 삶 속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말씀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의 눈치보다는 말씀 앞에 서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괜찮았던 일들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그날부터 다 떨궈버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기 어려우니까 하나씩 이거 이제 버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율법에서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기까지 하나씩 변해가야 될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그 눈길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믿음과 행위의 부분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감을 겪고 있는 당시였죠. 지금보다도 더 심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고 싶었던 그런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것도 하고 복음도 같이 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더 이것이 이제 심해지게 됐죠. 실제로는 교회 속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야, 복음으로만 안 돼, 믿음 가지고는 안 돼, 행위도 따라야 돼, 이것을 굉장히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고 복음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행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죠. 나는 믿음 있어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죠. 행위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죠. 내가 예수를,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해도 안 되고, 믿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믿음이 먼저죠.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읽었던 우리 본문 뒤에서 보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가운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부터 시작이냐? 믿음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목회하다 보니까 먼저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서 행동부터 먼저 해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 그러다 행동하다가 믿음을 서서히 가지는 분들이 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는 행동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는 다른 종교들, 기독교만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모두가 다 행동을 강조해요.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유대교도 원칙은 행동이 아니라 거기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행동이 먼저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아직도 믿음과 복음에 명확한 시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가 돼서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하죠. 장로 집사가 돼서 왜 저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셀 리더가 돼서 왜 저러니?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입장에서 행위로 가는 정확한 우리를 보고 있으면 목사라도 말씀 앞에 실수할 수 있어.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더 성숙하여 행위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관계성이죠. 그러지 않으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관계가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을 뭘 보느냐고요? 행동 봐요.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유명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자 훈련하면 이거 몇 번씩 외우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렇게 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이제 나 혼자가 내 삶에, 나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딱 생기게 되면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 육신은 나는 이제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거주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내 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 먼저 나타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원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것이 옳은 삶인 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부딪힘이 있죠. 어떤 때는 내 방식으로 살다가 어떤 때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거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답게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근거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모를 수 있죠. 말씀이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제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갈 필요가 있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행동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자, 믿음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믿는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죠? 구원받을 때 꼭 필요한 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떤 것이든지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또한 필요해요. 말씀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 관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 돼 이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해야 해라고 말씀한다면, 말씀 앞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믿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개가 균형을 못 이루면요, 내가 좀 삶 속에 좀 실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까지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내가 조금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에 실수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이 믿음을 회복하고 더욱더 강한,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요소가 있는 것을 느끼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제가 야고보서 말씀드릴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가지 부분으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첫 번째, 지성적인 믿음이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나도 내 마음속에 그걸 알고 있어.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가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다 대속하셨어 라는 것을 분명히 감정적으로까지도 깊이 느끼는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나아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이제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답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행동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 따로, 여러분의 결단 따로 하지 말고 믿음과 복음의 모든 능력이 우리로 인해 드러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미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알고 있고 감정적으로까지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의지적인 결단력이 부족한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큰빛교회가 이런 믿음 가지고 세계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많은 이제 변화되고 있는 시기 속에 우리가 이 변화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대 속에 서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 속에도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필요를 따라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